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났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 하면 5월 첫째 주로 해서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 간다 하셨다라고 들으셨고, 또 그렇게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요, 또 그러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니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가 누구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대상을 보면요, 어린아이란 영아, 떡애기, 말 못하고 걷지 못하는 애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유치원 5살부터 중학교 전까지, 초등학교까지를 어린아이로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이제 대학생 전까지를 청소년, 대학생부터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좀 넓게 잡으면 청년, 가정을 이루고 50대 전까지 젊은이, 그리고 50대 이상부터는 장년, 그리고 70대 이상부터는 노년으로 치는 듯 합니다. 어쨌든 범위가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어린아이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신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애양원교회 왔을 때는 우리 광념이하고 에스더가 1학년으로 어린아이에 소속했고요. 최고학년이 아마 주찬이었던가 그래요. 지금 주찬이가 이제 내일 모레 30인데, 제가 있을 때 아이들 청소년은 그 또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 5살, 3살이었던 하영이가 벌써 고등학생이 되고 그랬죠. 그 또래가 지금 청소년이 됐어요. 그리고 밑에 또래는 현저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는 아마 환희, 윤희일 것 같아요. 지한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주일에 아이가 많지 않으니까 청소년까지 합해서 같이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셋째 주는 청년 주일인데 청년 젊은이로 합해서 드리고요. 마지막 주는 부부 주일입니다. 5월 21일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 주일이에요.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마지막 주는 또 이제 마지막 주별로 있고요. 5째 주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요즘은 중딩, 고딩이라고 합니다. 요즘도 아니죠. 오래된 말이죠. 중학생 것을 줄여서 중딩이라고 해요. 우리 사랑이가 중딩입니다. 고등학생, 고딩은 우리 성경이 그런 아이들을 고등학생, 고딩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제가 학생부 가르칠 때 무려 주은이 있지만 주은이나 뭐 또래 가르칠 때도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진짜 나보다 낫다. 왜냐하면 저는요, 아이들 또래 때, 중학생 때, 고등학교 뭐 1, 2학년 때 그렇게 이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안 믿는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은데 선생님들은 왜 와가지고 교회 가자고 했었고, 막 부모님은 교회 가라고 하고, 가다가 막 중간치기해서 밖으로 새고, 헌금 내라고 준 것은 과자 사 먹고 안 내고,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애양원교회 청소년들 보면 너무 착해요. 부모님이 보내면 교회에 착실하게 오고, 뭐 숙기는 없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고 하란거 하고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야, 너희들은 진짜 나보다 낫다. 엉망으로 살았던 나도 이렇게 전도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엉터리인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전하며 그때 선생님들 속썩이고 전도사님 속썩였던 것 만회하게 하시니
똑같이 당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죠. 저는 청소년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딩, 고딩 청소년들인 아이들은 한번 물어봐야 할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중학교 때 살았어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고등학교 때 살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제일 궁금했어요? 근데 묻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나 봐요. 또 우리 궁금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을까? 예수님도 분명히 청소년기가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떡애기 시절, 그러니까 요람에 있는 시절, 그리고 청년, 세례받고 청년 되어서 사역했던 시절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동네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들, 사춘기 때, 청소년 때, 우리 아이들 또래인 15, 16, 17, 18때 그 기록은 있지 않아요. 다만 외경에 조금 나와 있고 전승에 의할 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12살 시절, 이제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간 시절 이야기가 이 본문에 유독 하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하지요.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입니다. 왜 12살일까요? 하면 관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남성 12살 아이들은 꼭 이제 13살부터 본격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나니까 거쳐야 할 관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대의 최고의 율법 선생님 밑에서 율법에 질문하고 응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유월절 때에 12살 아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수업을 받는 겁니다. 최고의 교수님이 아이들에게 묻기도 하고, 아이들은 궁금한 거 묻고 대답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올라가서 그걸 하신 거예요. 관례에 따라 한 것은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녀가 따로따로 돌아갔어요. 남성은 남성들끼리 가고 여성은 여성들끼리. 그러니 예수님은 그 남성 무리에 있겠거니 하고 온 거예요. 근데 하루 와서 이제 날이 저물어서 자려고 해서 식구들끼리 자야잖아요. 보니까 식구 중에 예수가 없어요.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그날은 자고 다음 날에 또 하룻길을 가서 도착하면 예루살렘의 저녁이 됐겠죠. 하루 자고 3일째 이제 성전으로 가서 수소문해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3일째 찾은 거예요.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성전에서 뭘 했을까요? 가서 봤던 장면은 예수님이 당대 율법 교사들과 묻고 대답하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이렇게 묻고 대답하셨다, 앉았다, 물으셨다, 대답하셨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당대에 앉았던 자는 가르치는 자에 있어서요, 앉아있는 자가 스승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관례가 조금 남아있는 것을 보면 재판석에 재판장이 앉아있고 사람들은 서지요, 기립하죠. 예전에 왕은 왕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재판했지, 왕이 서서 가르치거나 말한 적은 없어요. 이 당대에도 진짜 가르치고 존경스러운 자는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대신 제자들은 서서 들어야 했어요. 스승이 존경의 의미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앉아 있는 거예요. 소년 예수가 앉고 율법사들, 당대의 최고의 스승들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으니 깜짝 놀랐지요. 여기 본문에서 놀랐더라 하는 것은 아주 부드럽게 번역한 겁니다.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기적을 봤을 때 으악 하면서 놀랬던 기가 막힌 그런 것이 원뜻이에요. 그렇게 깜짝 놀랬다, 기가 막혔다라는 것으로 번역해야 돼요. 원래는 놀랐다라고 단순히 번역했어요. 왜 그랬죠? 당대에 존경받는 최고의 율법 스승한테 예수님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묻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가 본 겁니다. 어쨌든 그것을 보고 나서 얘야, 왜 우리와 함께 오지 않았니?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묻죠. 여기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죠.
그러자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는 우리의 육신의 아이가 아니었지 하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라고 한 내용이고요. 예수님은 부모님께 돌아가서 나사렛 그 깡촌에서 부모님을 도와서 청년기까지 지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내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스러워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청소년기는 어땠단 거예요? 부모님 밑에 일을 도왔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의 그 촌에서 청년기까지 지내신 겁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지내셨을까? 또 예수님이 우리 시절을 알까? 스마트폰이 있고 핸드폰이 있고 맨날 공부하라고 하는 이 시대의 우리들을 예수님은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요. 분명 예수님 당대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학원에 매여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쁜 인생도 사시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과 허무함과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방황도 주님은 우리 때에 살지 않으셨기에 물론 겪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를 아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중딩, 고딩 학생들에게 우리 자라난 어린 아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짧게 나누려 합니다.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이들, 우리 모든 어린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5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부모님 밑에서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이 평생을 연구한 율법을 배웠던 것을 어린 예수, 소년 예수 많이 배우지 않았고 나사렛에서 온 소년에게 깜짝 놀랄 정도로 배웠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수순이 뭘까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영재 중에 영재인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바로 영재 교육을 시키거나 걸맞는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천재였어요, 당대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유명한 스승 밑에 또는 율법을 배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부모를 따라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도시도 아닌 배움의 터가 있지 않은 나사렛으로 가셔서 부모님을 도와서 순종하였더라. 전설에 의하면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청소년기는 소년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목수 요셉이 높은 데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상처를 입어서 일찍 생을 마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년 가장으로, 당대 여인들은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 소년 가장으로 목수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살폈다고 그래요. 우리는 포부를 크게 가져라, 꿈을 크게 가져라, 말은 낳아서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라고 큰 곳에, 넓은 곳에 배움 있는 자리에 보내서 화려하게 성공하여서 번영하여서 높은 지위를 얻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찌된 일인지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부모의 일을 도우면서 촌에서 묻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살았던 청소년기의 예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셨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요, 부모를 받들고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제가 중학교 때 겪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중학교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무슨 시간인가 선생님이 한 사람씩 방학을 어떻게 보냈는가 말하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뭐 그저 해왔던 대로 숙제는 안 했고요, 대신 아이들하고 함께 수영하러 다니고 냇가에서 물고기 잡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탔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 뒤에 제 동료, 제 친구인 아이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방학 동안 어머니를 도와서 고추를 땄습니다. 그래서 까매진 얼굴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멍하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놀아서 얼굴이 까맣게 탔는데 내 친구는 부모님을 도와서 고추 농사하는 거, 고추를 따고 일을 했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서 나사렛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따랐다라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참 보면 우리 아이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생각하기는 촌에서 부모님 말씀에 다 죽었소 하고 부모님 일을 돕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에서 범생이로 살았던, 부드럽게 말해서 촌남자, 그것이 예수님의 청소년기였고 청년기였어요. 너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공생애가 되기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을, 아들, 딸을 그렇게 안 살라고 만들잖아요. 너는 화려해야 한다, 너는 잘 살아야 한다, 유명해져야 한다,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한다, 내 말 안 들어도 좋아, 네가 성공할 수 있다면 돼. 근데 성경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의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의미 가치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시대에 돈이 많이 모이는 직업, 편한 직업, 장래성 있는 직업을 아이들은 준비하고 선택하고 그쪽으로 가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준비하여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준비하여서 그 자리에 가면요, 이미 그 자리는 발빠른 사람들이 다 차지했어요. 다른 업체가, 다른 업종이, 직능이 뜨기 시작하죠. 부모들 역시 생각하는 것이 부모 당대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내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 다를 것이다. 지금 유능한 직종은 내가 자리 잡을 직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선호하지 않는 것에 미래성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바로 완전히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당대 부모들은,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그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뜨는 직종이 검사가 뜨는 직종이라면 검사로 다 몰려요. 그러나 검사 수요는 이미 차고 넘쳐요. 다른 직종이 뜰 겁니다. 결론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져라, 크게 가져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거 찾아야 한다. 우리 한국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 밥 굶지 않는다. 남들만큼 강남에 살진 못해도 네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충분히 인생 재밌게 살 수 있다. 값지게 살 수 있다. 그러니 네가 좋아하는 일 찾아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깡촌에 있어서 나타나지도 않고 충분히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율법사들을 능가할 수 있지만 그렇게 묻혀서 촌남자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 알아서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앞날을 예측 못하고요, 내 건강도 어느 정도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든든한 길이고 지혜로운 길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셨듯이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도 모두가 다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들 되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되고 값진 인생,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생각도 크게 자라라라는 것입니다. 52절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는 큰 걱정입니다. 요람에 있는 아기, 젖을 먹이고 있는 아기가 3년, 4년, 5년째 계속 엄마 젖을 먹고 키도 자라지 않고 그대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병 중에 큰 병입니다. 자라나야 돼요. 엄마 젖을 먹으면 이유식을 먹어야 하고, 이유식을 먹으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게 돼야 하고요. 꼬물꼬물했던 아이가 잼잼잼 하다가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일어섰다가 아장아장 걷다가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다 된 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장성한 분량,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은 그대로 있으라가 아니라 나는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너는 성장해야 한다. 자라나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라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가 알아서 큽니다. 먹고 지가 알아서 커요. 제가 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키워주시죠. 키도 자랐고 수염도 나고 때로는 여성들은 더 아름답게 곱게 돼요. 예, 자라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생각과 지혜가 여러분의 부모보다 더 크게 자라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지혜가 월등하기를, 큰 정신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저 좋은 직장에 가고자 직능 교육은 직업훈련소에서 교육으로 끝나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자라야 하고 생각이 깊어져야 돼요. 학교에서는 이것을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식을 가르치고 영어 단어를 가르치고 어떻게 대학에 잘 들어갈까를 가르치지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과 지혜가 어디에서 자라날까요? 유대인들은요, 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묻고 대답하는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묻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내 자녀가 이 정도 생각을 하는 아이구나. 그리고 또 아이와 대답하면서 아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술술 이야기할 때 이 아이가 이 정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화할 때 만약에 6.1 지방선거에서 대화한다. 어느 후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알잖아요. 상대방이. 누구는 이렇고 이렇고 흘러가는 게 이렇다. 아,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이 이만큼 알고 있구나. 그리고 궁금한 점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정보를 공유해요.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놀랍게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어린아이에서 청소년,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그 옛날의 순진함을 빨리 잃어갑니다. 순진함보다는 영악해지고요. 또 어떤 이는 그러더라고요. 청소년들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숭악한 놈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이 그래요.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요즘 청소년들 얼마나 무서운데요. 왜 그러죠? 생각과 지혜가 나쁜 대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좋은 것을 배우고 진짜 지혜로운 삶을 배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또 기성세대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더 큰 지혜, 더 깊은 생각을 어떻게 갖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고 사랑스러워가고 이쁨 받는다는 얘기예요. 환영받는 우리 아이 되기를. 여러분들은 다 그걸 원하시잖아요. 지식과 다른 지혜는 그런 겁니다. 어려운 난관, 어려운 문제를 똑똑하게 풀어가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일례를 들어볼까요? 6.25 때였습니다. 6.25 때는 누가 인민군인가 누가 국군인가 편인가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인민군 복장을 하고 마을에 가서 인민군 편인 자는 오른쪽에 서라 하면 사람들이 오른쪽에 섰어요. 그러면은 본색을 드러내요. 내가 인민군 복장을 하고 국군인데 인민군 복장을 해서 진짜 가짜를 가리러 왔다 해서 다 죽였어요. 그게 한평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국군 복장을 하고 나서 국군 편인 사람 이쪽으로 서라 하면 살기 위해 쓰겠죠? 그러면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요. 나는 인민군이다. 누가 국군 편인지 알려고 그랬다 해서 다 쏴져 있어요. 근데 그 반대도 있었어요. 평민복을 입고 농부 옷을 입고 총을 들고 인민군 편이면 인민군 편에, 국군 편이면 국군 편에 서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가는 길이 뭘까요? 황석영 씨 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 어느 쪽에 설지를 몰라요. 정체를 모르니까. 인민군 복장이면 인민군 복장 쪽에 설 텐데 농부 복장이에요. 그 마을에 있는 나이 많은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 하면 세금을 내고 부역을 하면 부역을 합니다. 우리는 시킨 대로 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이런 걸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또 하나만 할게요.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 근처에 돌아다니는 배고픈 고양이, 야옹야옹하는 고양이. 고양이가 겨울에 여기 양로원 위에 소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안 내려와요. 무서워서 못 내려와요. 계속 야옹야옹해요. 바람은 불고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양로원 직원들이 119에 신고했어요. 여기 고양이가 올라가서 못 내려오니 좀 내려달라. 119 직원들이 왔어요. 근데 높은 소나무니까 직원들도 119 대원들도 못 올라가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119 불 끄는 물 있잖아요. 물 그걸로 뿌려서 고양이를 떨어뜨리자. 해서 뿌렸어요. 뿌린데 어땠을 것 같아요? 고양이가 맞고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맞는 대로 피해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람이 잠자리채 갖고 올라가야겠죠?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물 뿌려도 무서워서 올라가는데 사람이 올라가면 당연히 더 올라가죠. 숨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며칠 후에 양로원에 누군가가 나무 밑에 고양이 밥을 놨어요. 내려와서 밥 먹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이 지혜의 힘을 키워야 돼요. 문제 해결 능력, 똑똑하게 해결하는 힘, 이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렇죠? 이 지혜가 자라가셔야 돼요. 그런데요, 정작 우리의 가장 똑똑한 지혜는 뭘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주님을 능가할 지혜는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한 두 가지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얻은 지혜예요. 성장하고 자라가야 한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소년기에 예수님이 어떠하셨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 애양원교회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지혜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